오늘 기독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좀 더 넓혀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분량을 기독론에 할애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세 가지 직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인생을 사셨는데 그 사역 중에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약에서 행해졌던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구원 사역을 보다 확실하게 감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 가지의 구약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중 사역이라고 하고 또 삼중직이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는 건데요. 구약에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감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움을 입은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다 사역하시면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학적인 통찰은 3세기의 유세비우스라는 그 고대 신학자가 성경 해석가가 이 사실을 통찰력 있게 조명하면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은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을 다 망라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먼저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 선지자로 지칭된 분이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선지자로 인식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여기 그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 당시에 그 교사였던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더 출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회를 포착하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비유를 통해서 또는 교훈을 통해서 가르치고 회당이나 아니면 실내나 실외나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가르친 내용,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내용.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또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종말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는 예언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예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다. 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주도해서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또 3일 후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의 선지자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직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유다 지파 출신인데 원래 제사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론 지파에서 나오죠.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사장의 반열에 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제사장의 반열에 든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사람이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 인간이라기보다는 약간 신적인 존재처럼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는 조상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혈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신비스럽게 등장을 해서 잠깐 있다 사라진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 제사장의 그 반열을 쫓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물로 인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으며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는 평강의 왕이다.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봤을 때 멜기세덱은 신현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 같은 존재였는데 그 반차를 예수님이 이으셨다는 것이죠. 왕적인 존재였고 또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신비한 존재로 멜기세덱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시고 세 번째는 왕으로서도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말씀의 성취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의 예언을 보면 다가올 시대의 메시아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를 물려받아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굳게 세울 것이다.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고 나서 이 왕좌의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인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 같지만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조망하여 볼 때 구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을 몸소 성취하신 분이고 그 세 가지 직분이 인간 구원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삼중직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으시는 속죄 사역을 통해서 무슨 직들을 완성하셨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직분과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화목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직분과 또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면서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온전한 구원자, 온전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 꼭 고백하시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의 기초를 삼으시는 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